안녕하세요. 책약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낭독해 드릴 책은 언젠가 이 세상에 없을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책인데요. 작가는 월호 스님이고요. 마음의 숲에서 출판되었습니다. 월호 스님은 유재석 씨랑 조세호 씨가 진행하는 유퀴즈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하셔서 대중들에게 더 널리 알려지게 된 스님이신데요. 아바타 스님으로 더 유명해지신 것 같습니다. 이 책은 불교의 관점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대해 다른 시각과 많은 지혜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책의 도입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책 제목이 따뜻한 만큼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행복한 한 주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머릿말. 이 세상에서 당신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 삶과 죽음의 어느 한순간에서 우리는 만나고 헤어지고 사랑하고 이별하기를 반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상대적인 관계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찾고 있으며 나름의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헤어짐이 있기에 만남이 애틋하고 소중한 것이며 이별이 있기에 지금 나의 사랑이 애절한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합니다. 지금의 내가 애틋하고 소중한 이유는 언젠가 이곳에 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내가 바로 지금 여기에서 희망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가 해탈하기 전까지 탄생과 삶 그리고 죽음은 끊임없이 맞물려 돌아가는 수레바퀴와 같습니다. 그러기에 각각을 따로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여기서 행복할 때 우리는 아름다운 이별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어여쁜 옷으로 갈아입을 수 있죠. 죽음이란 내 생의 삶을 바탕으로 다음 생에서 지금의 옷을 바꿔 입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 바로 여기 지금이라는 선물을 나를 사랑하기 위해 그리고 더불어 행복해지기 위해 오롯이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대로의 상황을 전혀 바꾸지 않고도 행복해질 수 있는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무언가 상황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황이 바뀌고 운이 좋으면 좀 더 부자가 되거나 좀 더 건강해지거나 좀 더 명예로워지면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바뀌어야 할 것은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을 바라보는 나의 마음입니다. 나의 마음이 깨어있는 상태, 그리고 그 마음이 나를 지켜보는 상태일 때 당신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삶이 행복으로 가득 찰 때, 그리고 당신이 삶을 진심으로 사랑할 때 당신의 삶은 완전 연소할 수 있죠. 활활 타오르는 마른 볏짚처럼 그 어떤 것도 이 생에 남기지 않고 타오를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당신의 본 마음, 참나를 찾아 마음의 휴식을 취하셔야 합니다. 마음을 쉬면서 당신의 마음을 가만히 지켜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 안에 있는 나를 일깨워 사랑하십시오. 이 세상 누구보다 당신은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 소중한 당신의 마음이 인생이라는 번뇌의 바닷속에서 더욱 아름다운 진주로 다시 태어나기를 간절히 발언합니다. 2007년 봄 월호 합장. 바로 지금 여기라는 선물. 누구나 한 번쯤은 자신이 영원히 죽지 않는 불멸의 존재가 되기를 꿈꾸어 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생명이란 것이 있는 한 우리는 누구나 죽음이라는 것을 겪을 수밖에 없겠죠. 다만 그것이 언제 나를 찾아오느냐의 문제일 뿐입니다. 이런 죽음 앞에 미약한 존재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인간은 자신의 육체 대신 자신의 이름으로 영원히 존재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름을 남기는 삶이란 주인된 삶을 말합니다. 현상에 얽매이고 주변 상황에 얽매이는 평범한 사람들과는 달리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이름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은 현상을 넘어서고 상황을 초월한 주인된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주인된 삶은 뭐뭐 때문에의 삶이 아닙니다. 뭐뭐에도 불구하고의 삶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주위 환경 때문에, 돈이 적기 때문에, 배우자가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이 공부를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가 행복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주인된 삶을 살고 있지 못한 사람입니다. 주위 환경, 돈, 배우자, 아이들이 주인이 되어버린 사람의 삶에서 자신은 주인에 예속된 노예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예는 주인에 따라 자신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해버리죠.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주위 여건이 다소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배우자가 마음에 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의 성적이 그다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스스로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다면 그는 주인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위 환경을 개선해 나가려는 노력을 포기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 순서에 있어서 자신의 마음을 충만케 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우선 스스로의 마음을 충만케 함으로써 주위 여건을 충만케 만드는 것이 올바른 순서일 것입니다. 삶은 흐르는 물과도 같습니다. 잠시도 머무르지 않은 채 삶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해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흐름 속에 몸을 내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 흐름에 내맡겨진 삶이란 순응하는 삶이겠죠. 현재에 순응하는 삶. 하지만 우리는 지금 이 시간을 선물 받은 존재들입니다. 선물은 주는 자보다 받는 자에게 더 가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우주로부터 받은 선물, 바로 지금 여기라는 선물을 받아 자신에게 유용하게 사용하십시오. 그 선물의 주인으로서 말입니다. 최근 잇따른 연예인들의 자살과 관련하여 죽음과 자살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유명인의 자살에 동조하여 자신의 자살을 합리화시키려 하거나 죽음이 해결책이라는 생각을 쉽게 하게 되는 베르테르 현상이 그것입니다. 오죽했으면 자살이라는 극단적 처방을 택했을까 하는 측은한 마음도 생기지만 이는 온당치 못한 결정이기에 너무나도 가슴이 아픕니다. 미물 같은 생명체도 소중히 여겨야 하는 마당에 인간이 스스로 생명을 끊는다는 것은 일종의 책임 회피이며 적극적인 살생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몸을 받아 나왔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업이 있기에 우리는 여기에 이렇게 숨쉬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업을 가꾸어 삶을 한층 업그레이드 시키고자 우리는 여기에 온 것입니다. 그런데 삶이 힘들거나 버겁다고 해서 쉽게 포기한다면 오히려 다운그레이드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과거 삼생을 기억한 사람의 일화가 있습니다. 그는 본시 사람이었는데 죽어서는 개로 환생했습니다. 비록 몸은 개의 몸뚱이를 받았지만 아직 사람의 의식이 어렴풋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길가에 있는 똥을 먹기 시작하면서 비애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런 몸뚱이로 살아서 무엇하나 싶어 다리 위에서 강으로 뛰어내려 자살을 하였습니다. 염라대왕 앞에 가니 개의 업보를 다 갚기도 전에 자살을 했으니 저놈을 다시 돌려보내도록 하라고 호통을 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눈을 떠보니 그는 돼지 우리 속에서 돼지 새끼로 태어나 있었습니다. 그나마 자유롭게 돌아다니던 개의 시절이 그리웠습니다. 스스로의 신세를 한탄한 돼지는 다시 스스로 우리의 머리를 들이받고 자살했습니다. 다시 염라대왕에게서 질책을 받고 태어나니 이번에는 더욱 흉측한 뱀의 몸이었습니다. 할 수 없이 더 이상 죽기를 포기한 그는 뱀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길을 건너다가
때마침 지나던 수레에 깔려 죽었습니다. 비로소 3번의 업이 다한 후에야 그는 다시 인간의 몸으로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이 몸으로 살아가는 것은 자신의 업보입니다. 과거에 심어놓은 씨앗, 그대로 현재의 열매를 맺은 것이며 현재에 심고 있는 씨앗, 그대로 미래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변을 한탄할 일도 아니고 남을 원망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사는 인연 법칙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굴러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직접적인 원인이며 여는 간접적인 원인입니다. 내 마음가짐이나 나의 노력이 인입니다. 그리고 나의 배경이나 주변 환경이 연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연은 바로 과거의 인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과거에 그럴 만한 인을 지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연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연을 탓하고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일단 주어진 연을 감수하면서 지금의 인을 새롭게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삶이 업그레이드 되는 것입니다. 여기 또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유복하게 살던 어떤 사람이 하루아침에 거지로 나앉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어찌나 복이 없는지 동량을 다니면 밥은커녕 몽둥이 찜질을 당하거나 개에게 물리기 일쑤였죠. 할 수 없이 남의 집 쓰레기 더미를 뒤지며 먹을 것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그는 생각했죠.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갈 필요가 없지. 차라리 죽는 것이 100번 낫고 말고. 그는 마을 뒷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밧줄로 올가미를 만들어 목을 매려는 순간 갑자기 허공에서 호통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쓰레기 10포대 먹을 업을 지은 놈이 어찌 3포대밖에 먹지 않고 죽으려 하느냐. 이 말에 그는 마음을 고쳐먹었답니다. 어차피 10포대를 먹을 운명이라면 빨리 찾아 먹자. 그날부터 그는 조금도 운명을 탓하지 않고 열심히 쓰레기통을 뒤져 먹을 것을 찾았죠. 그런데 채 1포대분을 찾아 먹기도 전에 우연히 청년 시절에 의형제를 맺었던 장자를 만나 그의 도움으로 지난날처럼 잘 살게 되었답니다. 비록 쓰레기를 뒤져서 먹고 살 망정 운명을 탓하지 않고 스스로 자신의 업보를 끊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다 보니 좋은 일이 생긴 것입니다. 이는 죽음만이 해결책이라 생각하는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좋은 예가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은 자신이 창조하고 자신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지은 업은 기꺼이 받겠다는 자세가 나머지 6포대의 업을 녹여버린 것입니다. 아무리 현실이 괴롭더라도 기꺼이 받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참고 견디면 나쁜 업은 더 빨리 소멸되기 마련입니다. 이처럼 과거에 아무리 큰 악업을 지었더라도 참고 견디어 나가다 보면 그것은 결국 사라지게 됩니다. 즐거움이 한때인 것처럼 괴로움도 한때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사바세계입니다. 사바란 참고 견디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사바세계에 온 것은 그럴 만한 인연을 지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극락정토에 오기라도 한 것처럼 매사 자신의 뜻대로 하지 못해서 안달하고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마치 죄업을 지어 깜빵에 들어간 사람이 모든 일을 자기 뜻대로 할 수 없다고 불평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자신의 마음만 더욱 괴로울 뿐입니다. 그러니 과거에 이미 지어놓은 업보는 달게 받되 미래에는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현재의 인을 새롭게 지어나가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되 조급한 마음으로 속히 결과가 나타나기를 기다려서도 안 됩니다. 그릇에 물이 가득 담겨야 비로소 넘치는 것처럼 선업도 악업도 그 결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악행을 저질렀다고 해서 금방 처벌을 받지 않을 수도 있으며 좋은 일을 했다고 해서 금방 바람직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봄에 씨앗을 심으면
가을에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러므로 즉각적인 대가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꾸준히 선행을 행한다면 반드시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고 탐스러운 열매가 맺어질 것입니다.